가을을 파는 꽃집. 꽃집에서 가을을 팔고 있습니다. 가을 연인 같은 갈대와 마른 나뭇가지, 그리고 가을 꽃들, 가을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바람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거리에서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사람들 속에서도 불어오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음밤지기 황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여전히 여러분의 음밤지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감사 사연들과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밤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명선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힘듦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물으셨습니다. 나를 믿고 있니? 나를 믿고 있는 거 확실하니?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고백되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힘든 순간에 오직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 올리겠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명선 집사님을 하나님께서도 붙들어 주시고 소망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듬뿍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신청해 주신 믿음이 없이는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네, 우리 박현숙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토축 가족 여러분. 벌써 9월도 다 지나가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음밤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어서 제 마음 좀 달랠 겸 이렇게 끄적거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고 싶고 가정도 자녀도 믿음으로 잘 세우고 싶은데 매번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의 연약함이 아픔이 되었어요. 왜 난 잘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보토축과 마도아이즈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붙잡고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보토축과 마도와이즈를 통한 지체들을 통해 서로 응원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얻는 놀라운 은혜의 힘을 경험하면서 나만 연약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연약하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 서로 이렇게 기도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거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제 마음이 변하니까 제 행동에도 조금 변화가 있나 봐요. 최근에 남편이 저를 보고 당신 마도와이즈 하더니 많이 달라졌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그런데 너무 빨리 달리지 마. 당신 혼자 멀리 달려가면 따라가기 힘들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갑자기 울컥 하더라고요. 아, 남편이 느끼고 있구나. 나에게도 변화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참 괴롭히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들 스토커 말이에요. 항상 아들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뭐 하는지, 어딘지, 뭐 할 건지 캐묻고 닥달하고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들이 저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마음이 무너졌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가만히 글을 적으며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참 부끄럽네요. 저도 하나님 앞에선 우리 아들같이 말 안 듣는 딸이고 시간이 필요한 딸일 텐데 말이에요. 아들을 닥달만 할 게 아니라 아들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글을 적으며 또 깨닫게 되네요. 처음 글을 적을 땐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했는데 글을 적다 보니 마음도 생각도 가라앉고 오히려 방향과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날수록 꿀꺽 참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가도 더 깨닫게 되네요. 항상 기도해 주시는 방보국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보터축 가족들, 또 우리 마도와이즈 말잡고 6팀 팀원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큰 사랑이요 은혜인지를 글을 쓰며 깨닫게 되니 눈물이 핑 도네요. 우리 더욱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요. 우리 모두 개인으로는 연약하지만 함께하면 일어설 수 있잖아요.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도 꼭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현숙 집사님, 아들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아플 때도 참 많으실 텐데 그 모든 순간순간을 자꾸 주님의 마음을 느껴가시고 깨달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로 채워 붙잡아 가려고 하시는 마음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전해져서 함께 뭉클어지고 함께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마음에서 정말 나옵니다.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계속 힘냅시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맞아요. 엄마인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꼭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하나님 마음 음밤 사연 쓰시면서 꿀꺽 참으신 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멋져요, 집사님. 힘내세요. 네. 우리 최선혜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듣고 가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나 오직 주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특별히 꼭 가사를 읽어주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세월이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우리 보터축 모든 가족들의 고백도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귀한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첫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서정화 집사님의 사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화 집사예요. 백신 2차를 맞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차은희 집사님께서 혹시 음밤 사연 보낼 거 뭐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엔 보터축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없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게도 나눌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사실 저는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꼭 시댁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시댁에 가서 남편이 차례상을 두고 절을 하는 모습이 너무 못마땅했거든요. 항상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 짜증이 나니까 명절만 되면 시댁 가는 것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라는 아주 좋은 핑계가 있어서 시댁에 안 가도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요즘 제가 마더와이즈를 하고 있는데 지혜편이라 남편을 섬기기, 자녀를 세우기에 대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추석 연휴 기간이 바로 남편 세우기 교육 부분이었는데 그때 묵상 주제가 지혜롭게 맛있는 음식으로 남편 섬기기 부분이 있었어요. 마침 남편도 소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소갈비찜을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맛있게 소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어요. 남편도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둘이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넸어요. 여보, 내가 명절에 시댁에 가기 싫어하는 건 시댁이 싫어서가 아니야. 사실 당신이 차례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야. 우리 가은이, 다현이도 점점 커가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좀 짜증을 냈던 거야.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그랬구나. 그래, 다음 명절부터는 절 안 할게. 자기도 이제부터는 명절을 좀 기쁜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가슴이 콩닥콩닥 했는데 남편의 대답을 듣고 나니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고요. 마음으로 외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화내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기, 공감하기, 들어주기 등 제 마음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요즘 하나님도 제 마음 안에 은혜로 새롭게 채워주시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함이 큽니다. 아직은 부족한 초보 운전자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지도해 주시면서 잘 성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마더와이즈 원더풀 히트림에게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보토 측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지혜 리더님께도 참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아이고, 우리 서정화 집사님 사연을 듣는데 왜 제가 울컥할까요? 괜히 제가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또 그 안에서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시며 무엇보다 남편에게 사랑의 언어로 다가간 집사님의 태도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남자들은 잔소리보다는 사랑으로 다가가 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서정아 집사님의 첫 사연인데 이렇게 은혜가 되기 있기 없기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보토축도 마더와이즈도 함께 해주시면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집사님과 가정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명절은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리시길요. 네, 항상 사연을 보내주시는 너무나 고마운 우리 차차차 차은혜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음밤 식구 여러분. 차차차 차은혜 집사입니다. 요즘 저는 마더와이즈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받은 은혜 한 부분을 나눠드릴게요. 추석 연휴 기간 마더와이즈 공부 주제가 남편과의 관계 부분이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가족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섬기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마더와이즈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팀원이 사모님이 일부러 추석 전에 이 내용을 묵상하도록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정말 시댁을 섬겨야 하는 명절을 앞두고 남편과 시댁이라는 관계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번 추석에는 이전과는 다른 열심의 마음을 품고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더 사랑하고 더 품어야지. 그 결단을 하고 가서인지 혼자 사시는 아버님 집에 화장실 청소하는 것조차 즐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신우들도 예뻐 보이고 신우들도 왜 이렇게 더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은지 정말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감정들을 하나씩 느끼며 감사하다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는 꼭 찾아오더라고요.
마지막 날 아버님과 점심을 먹고 우리는 돌아올 일정을 잡았는데 아버님께서 오전에 많이 드셔서 배가 불러 따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꺼내놓은 식기류들과 이것저것 주방 정리를 다 마치고 용인 출발하기 전에 친정교회 동생들 얼굴 좀 잠깐 보기로 한 약속을 앞당겼죠. 이래저래 마음이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잘했고 또 아버님 덕분에 조금 일찍 나서서 교회 동생들도 빨리 볼 수 있고 그래서 신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 순간을 누리라고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울리는 아버님 폰 그리고 이어 들리는 아버님의 음성. 그래 지금 온다고? 그래 온나 여기 주소 알려줄게. 사촌 아주버님께서 큰 집 가셨다가 들르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아 뭐야 주방도 다 정리하고 약속도 잡아놨는데 친정에서도 할머니 언제 모시러 올 거냐고 하는데 저는 갑자기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얼굴을 찡그린 채 속삭였죠. 어떡하냐고. 남편도 당황스러워했지만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생각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게요. 아 맞다. 지금이 위기네. 이 위기만 잘 넘기면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겠다는 결단을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저는 얼른 표정을 바꾸고 정리해서 놓았던 그릇들을 꺼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이후 도착하신 사촌 아주버님네와 좋은 교제 시간을 마치고 우리는 시댁을 출발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오히려 우리가 있을 때 연락이 와서 다행이야. 아버님 혼자 있었으면 좀 그랬을 텐데 우리가 있어서 아버님도 참 좋으셨을 거야. 우리도 오랜만에 뵈니까 좋더라. 그치? 남편 표정을 보니 남편도 좋았던 게 보였어요. 잠시 위기의 순간 남편을 향해 찡그렸던 표정은 있었지만 그 순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을 지키도록 힘써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거구나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마더와이즈 안 해보신 분들 다음 기회에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너무 좋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며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의 남편의 모습도 바라보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 같이 듣고 싶습니다. 사소한 저의 사연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사랑스러운 차차차 차은혜 집사님, 사소한 사연이라니요. 집사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도전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쁘고 행복하네요. 배운 말씀을 기억해내고 자세를 고치는 집사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마음 가득 은혜가 됩니다. 이쁘네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손 집사님 다 표현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차 집사님이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그러게요. 자기 집 식구들을 사랑으로 맞아주고 기쁨으로 섬겨주는 아내를 보면서 안 이쁜 남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손가연 집사님 마음 가득 행복하고 고마운 명절이 되었을 것 같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차차차 집사님. 자, 우리 이지혜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집사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헬리콥터맘이었습니다.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과잉 보호하는 엄마를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더군요. 아이 학교, 학원, 픽업에도 항상 날개를 돌리면서 쫓아다녔지요.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한눈 팔지 않는지, 찬양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는지 코치코치 캐묻고 의심하고 못 믿어 했답니다. 주변에서는 아유 찬이도 이제 컸으니 엄마가 마음을 좀 내려놔라 하지만 마음 한편에 드는 이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보토축 비전학교를 만나게 되었고, 별로 느끼하지 않은 찬유에게 비전학교 참석하면 건담 5마리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설렘과 기대로 시작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전학교에 참석한 찬유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찾아보고 대표기도 준비도 하고 이런 우리 찬유의 모습에 제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촬영 통통통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찬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찬유가 부모의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또 서로 존중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에 좀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는 괜히 유튜브 내보냈나 보다 했는데, 예배에 대한 질문에 찬유가 예배 드릴 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삶을 살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는데, 또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내 눈에는 늘 부족했던 아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잘 성장하고 있었음을 확인받는 순간 그동안의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아들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켜 주실지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혹시 자녀들에 대해 불안과 염려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의 참 주인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맡겨드려 보세요. 그리고 모두 비전학교에 보내세요. 정말 최고예요. 앞으로 우리 비전학교가 쭉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녀를 위해 항상 기도로 힘쓰는 보토축 부모님들과 요괴벳의 노래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요괴벳의 노래는 정말 우리 엄마들의 단골 찬양곡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음반에서도 진짜 많이 신청곡으로 받고 있는데 들어도 또 들어도 은혜가 넘치네요. 우리 찬유 정말 사랑스럽죠? 네, 맞아요. 저희는 비전학교를 통해 또 통통통을 하면서 찬유가 가진 매력에 아주 퐁당 빠졌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었구나 했어요. 맞아요. 통통통 할 때 찬유 때문에 얼마나 웃고 즐거웠는지 역시 비전학교 큰형이었어요. 우리 이지혜 집사님을 뵐 때마다 제 맘 안에는 늘 감사하다가 막 나와요. 참 감사하게 잘 써주시고 은혜 안에서 사명의 자리도 잘 나가주시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이 항상 감사가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의 아픔은 앞으로 감당할 사역의 밑거름으로만 삼고 계속 지금처럼 믿음의 전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집사님. 자, 이어서 우리 정미경 집사님께서도 첫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께서 첫 사연들을 보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가 큽니다. 우리 정미경 집사님의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온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항상 집과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가기를 즐거워했었습니다. 수시로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교회와 가까이 하는 것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제주에서 작은 시골 교회를 다녔었는데 목사님께서 직접 지은 교회였어요. 교회 모습이 세련된 모습은 아니어도 목사님이 땀과 눈물로 직접 지으신 예배당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교회였어요. 처음에 교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목사님 혼자 공사를 하셨다가 이후에 교인들이 돕기 시작해서 완성된 교회였죠. 손수 못질을 하시다가 손을 다치셨을 때 예수님이 떠올라서 정말 많이 우셨다는 목사님의 고백은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저는 6년간의 제주 생활을 끝내고 용인으로 오면서 먼저 용인제일교회를 정하고 왔었어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을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할 때 목사님께서 고기를 사주시면서 자녀들의 미래에 등불이 될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교회를 선택하라고 하셨죠. 그 감사한 말씀을 안고 막상 용인으로 이사를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맡게 되어 마음의 아쉬움이 너무 컸었어요. 교회에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간도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말씀 나눔을 하면서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삼교구와 윤경아 집사님을 통해 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죠. 우리 윤경아 집사님은 첫 만남부터 너무 재밌는 개그 코드로 저희 부부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우리 윤경아 집사님을 통해 보토축도 합류하게 되었고 실제적인 삶의 적용과 훈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도 꿈꾸며 부부, 자녀와의 관계 회복도 이루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에 친정부모님이 유서방이 그러는데 너가 많이 편안해졌더라고 하더라.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라고 하시는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지 뭐예요. 지난 6년 동안 서울에서 제주로 또 제주에서 용인으로 계획 없이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늘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아브라함. 제 삶도 하나님이 구석구석 은혜로 예배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더 확신하며 감사드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즘 계속 제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 역시도 더 푹 잠겨서 저를 통해 양가 가족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더욱 저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성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윤경아 집사님, 그리고 보토축 모든 가족들과 마도아지 식구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레비스탕스 생기야 불어오라 함께 찬양 신청합니다. 우리 정미경 집사님의 사연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쫓아서 살아가시는구나,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붙드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정미경 집사님의 삶에 더 많은 평안과 안전과 강건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시길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정미경 집사님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하실 것입니다. 집사님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웃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가족들 행복한 밤 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우리 사랑스러운 지온이의 어머님, 우리 김지혜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 해마다 내려가던 큰 집을 갈 수 없어서 모처럼 친정 식구와 함께 명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집 막내 지온이가 있어서인지 이번 추석에는 모두 지온이에게 푹 빠져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시간이었죠. 그 중에서도 지온이를 정말 좋아해준 사람은 바로 7살짜리 조카였어요. 조카는 내가 아가 안아줄게요 라며 온통 아가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의 정성을 막 쏟아 부어 주었답니다. 제가 모유를 먹이고 토닥거려 재우려 하면 옆에서 자장 자장 우리 아가 하고 함께 토닥여주고 함께 아가를 재워주는 7살짜리 또 다른 아가였죠. 지온이를 안으려고 하고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조카를 보며 올케는 오히려 지온이가 조카 때문에 다칠까 막 곤란해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쟤는 저희 부부 안 닮고 누굴 닮아 저렇게 애기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문득 친정엄마가 하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너는 어릴 때 니도 애기면서 어쩜 그리 남의 집 애기를 안아준다고 난리를 치던지 다른 애기한테 샘내기는커녕 남의 집 애기를 엄마 무릎에 눕혀놓고 네가 놀아주고 그랬어. 저는 엄마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우리 조카가 나를 닮았구나 했네요. 새로 나온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꼭 먹어봐야 하는 모습까지 저를 쏙 닮은 제 조카. 그날 정말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남매 사이는 결혼하면 사이가 조금 멀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남동생네와 가까이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기만 합니다.
제가 지원이를 임신했을 때 기도 제목이 남동생 가정의 둘째 임신이었는데 지금 올케도 임신 중이고 곧 12월이면 그 기도 제목이었던 둘째 조카도 태어난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희 둘째 조카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임신을 기다리는 모든 보토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토츠 가족들에게도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지원이가 괜히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네요. 네, 맞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우리 김지혜 집사님의 예쁜 마음 안에서 자란 우리 지원이기에 더 사랑스럽나 봅니다. 시편 이야기에서 그 동생 내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맞아요, 기도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동생 네. 가정과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니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재 집사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사랑이 많은 분임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 충만하신 우리 김재 집사님, 동생 가정의 둘째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셨어요? 저희도 출산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많이 태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모두들 행복하시죠? 오늘의 마지막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보토축 가족은 아니지만 마도아이즈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홍현미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에 신랑과 사별하고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홍현미 집사입니다. 저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치부 교사로 찬양부를 섬기고 있는데 율동 연습 중에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MRI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촬영하시는 선생님의 실수로 허리부터 목까지 촬영하게 되었어요. 원래 허리만 촬영해야 하는 건데 선생님 실수로 목에 있는 종양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종양을 발견하고 알게 된 사실은 그 종양은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 발견되지 않았다면 한두 달 안에 전신마비가 왔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믿음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중에도 고비가 왔습니다. 8시간 동안 수술하면서 출혈이 심해 혈압이 떨어지고 피가 없어 헌혈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모르는 분의 헌혈로 수술이 무사히 마치게 되어 중환자실로 가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수술하기 전 제 눈에 수술실 위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병을 고치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저는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종양이 암이 아니었다는 결과까지 참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면서 나의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 불쌍한 딸에게 엄마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발견되기 힘든 곳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하게 하시고 수술 후 중환자실로 가서 전신마비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켜주신 모든 순간들 정말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현미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라고 속삭여 주시는 은혜를 요즘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치료와 검사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신마비가 오지 않고 교회에 걸어가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음밤에도 제 손으로 사연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도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반드시 보여주고 함께 하십니다. 저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과 방복은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음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기적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순간에도 발견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치료의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홍현민 집사님에게 위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 홍현민 집사님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홍현민 집사님의 보호자가 되어 모든 순간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네, 우리 홍현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아 감사가 더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홍현미 집사님 기도하고 있으니 더욱 힘내시길 바래요. 남은 회복과 치료도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실시간 참여로 함께 해주시며 풍성한 댓글들로 마음을 나눠주신 우리 보토축 모든 가족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토축을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늘 느끼는 마음이지만 보토축은 진짜 사랑입니다. 보고 또 봐도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빈 이름이 아니구나를 매번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보토축 식구들 진짜 보고 또 봐도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그런 일들, 기도가 필요했던 일들, 또 기뻤던 일들, 찬양으로 고백하는 일들 모두 사연을 통해 나눠주신 우리 집사님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토축 식구들, 여러분들은 항상 보고 또 봐도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음밤의 사연을 하나 뽑아야겠죠? 네, 오늘의 굉장히 음밤 어려운 사연. 시간이에요. 네, 어렵습니다. 네, 정말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사연 보내고 받는 치킨 쿠폰 얻기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니 오늘도 사연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음밤 사연은 바로 홍현미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힘든 삶의 순간 정말 우리 집사님 하나님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향하여 라고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집사님 정말 응원합니다. 꼭 매 순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늘 사연 보내신 모든 분들께도 선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이야기들을 통해 마음 가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사연들 통해 받은 생각들과 은혜들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밤 됩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나의 하나님 함께 들으며 여러분의 음밤지기 방은 물러가겠습니다. 10월에 만나요. 안녕.